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 두 번째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주님의 자녀님들, 주님 이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3일 길을 지나면서 물이 없어 목말라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 그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한 생명수를, 한 생명나무를 그 마라의 물에 수장시키심으로 그 물이 달게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소생케 하셨던 것처럼 그곳에 엘림의 아버지 장소에 또한 아버지 종려나무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엘림교회에 하나님 생명수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순서 위에 주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 심령 속에 잘 박힐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삶에 아버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순서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영광을 바라보기 원해 우리의 눈을 아버지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가 할례배단 귀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어제 또 뵌 분도 계시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어제 저희가 나눴던 그 말씀은 그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어제 3개의 강의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한 가지라도 조금 정확하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떠올려 보시면 그 복음이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종교가 있던 없던 그 사람들이 마음에 열망하는 것, 이 세상에 본인이 성취하고 가지고 싶고 되고 싶은 것, 그게 복음이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소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반적인 복음,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음, 힌두교나 어디 불교나 무슬림들이 추구하는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모든 만민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단순히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한 자나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적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복음은 진짜 변화가 아니고, 복음은 우리 안에서 이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우리의 진심만을 통한 그런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전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왕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더 이상 우리 자아 숭배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 것의 종로로 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을 우리가 그 생각할 때 그 이 세상 차원의 그 수준의 복음으로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그런 복음으로 그것을 치부하고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이 세상 차원의 복음으로 취급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또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분이 왜 부활하셨고 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셨지만 또 다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시간은 그 믿음과 이제 마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 있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의 정의,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나눴던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거.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조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그 행위가 뭘까 이런 겁니다. 그 행위를 우리가 또 정의해야 되는데요.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원래 흙에서 저희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페시 하야라고 그러는데 그 히브리 언어는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 생명이 있는 존재가 왜 생명이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임한 그 존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동물들하고 우리 인간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동물들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들도 생각이 있고 그들도 본능적으로 그 육체의 본능적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본인이 믿는 바를 행합니다. 본인이 믿는 바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 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물이 만약에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가 준 물인데 차에서 여기에 만약에 한 방울이라도 독이 섞여 있다, 포이즌이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러면요 제가 아무리 저희 와이프가 이거 독 안 되는 거야, 이거 깨끗한 물이야, 마셔도 돼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믿기를 이 물에 독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믿어지면 이 물은 안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믿음이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계신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것이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저의 행위가 어떤 거냐면,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행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뭐 분지 막 뭘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그 둘 다 어떤 거는 행위고 어떤 거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제가 열심히 무엇을 하든 뜀박질을 하든 가만히 앉아 있든 잠을 자든 제가 하는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믿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가 있으면 열매를 맺겠죠. 그러니까 나무는 항상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행위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행위의 열매가 어떤 종류의 열매인지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데 그 찰스 블란디라는 어떤 그 고개사가, 그 스턴트맨이 그 나이아가라 아시죠?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 카나다하고 이제 미국에 있는 그 폭포가 있는데 그게 한 50m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넓이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다가 외주를 하나 달아놓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잘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냥 왔다 갔다 심심하니까 눈을 가리기도 하고, 또 눈을 가린 채로 윌베로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여기 지금 수레에다가 처음에는 그 포테이토 색, 그러니까 그 감자를 담은 바구니를 놓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사람을 태우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거기에 모여든 구경꾼들이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 스턴트맨이, 그 찰스 블란드니 당신들은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아주 열정적으로 대답했던 그 사람에게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찰스 플란들이 신사분 당신 지금 아주 열정적으로 그 믿는다고 했는데 한번 저와 함께 한번 동참하겠냐고. 여기 앉으시면 이 술에 앉으시면 제가 눈을 가린 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도망갔대요. 예, 예.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또 재밌는 예화가 여러분 그 스카이 다이빙이라고 저희 예전에 그 유스 사역을 할 때도 청년들이나 이제 유스 아이들이 이런 거를 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스카이 다이빙 그 패러슈팅 이런 거 전혀 못 하는데 근데 이걸 다녀온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냐면 이제 그 교관이 이제 그걸 이제 인스트럭터 하는 사람이 물론 혼자 뛰진 않지만 이제 잘하는 사람들 혼자 뛰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많은 그 낙하산들 있잖아요. 낙하산들. 근데 낙하산을 일일이 검열을 못 한답니다. 근데 그거 중에 어떤 분이 이랬대요. 여기 중에 뭐 낙하산이 다 온전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뭐 작동을 했는데 안 펴지는 것도 있고 뭐 고장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중에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그냥 메고 뛰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뛰시겠어요? 예. 거기에 아무리 100개의 낙하산이 있더라도 그 중에 하나만 조금 이피하면 그거 이상할 것 같으면 안 타요. 저 같으면 100% 그게 작동을 해야지 그래도 뛸까 말까인데 하나라도 안 되면 저는 못 뛰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99% 믿음은 없어요. 항상 언제나 100%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making choice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모두가 믿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믿음도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절대적인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인데요. 그러면 믿음의 근거예요. 먼저 자기 확신 한번 살펴볼게요. 자기 확신은 뭐냐면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주체예요. 믿음의 주체가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긍정의 힘 아시죠? Positive thinking. 이렇게 잘 될 거야. 자기를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마음 수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제가 룸메이트 하시는 분이 마음 수련을 하셨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기억을 지우신대요. 안 좋은 기억을 지우고 그 마음을 수련해서 평안을 찾고. 근데 그게 사실 정신적으로 그렇게 트레이닝하면 그렇게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은 그러한 차원의 마음 수련이나 자기 세뇌나 뭐 어떤 지적 동의나 희망사항을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에게 인퓨즈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믿고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진리에 근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뭐 텍사스 그 남부에서 굉장히 그 메가처치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알려지기로는 그 긍정의 힘, 너가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축복받은 자 이런 쪽으로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걸 좋아하냐면 자기가 되고 싶은 나.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자아 성취, 그죠? 소원 성취, 그다음 문제 해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예수 십자가를 통한 자아의 죽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그 복음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는 이용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힘을 빌어서 자기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될 거야, 일이 해결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세뇌를 통해서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행위가 없는 믿음인 거예요. 행위가 있더라도 행위가 있습니다. 또 효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자기 확신 중에 또 이런 것들 있죠. 뭐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워오셨던 학교에서 또 지인들로부터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척 또 아버지 부모님들 그런 모든 여러분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견해, 교육, 학문, 사상, 감정,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믿음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본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형상을 만드는데, 그게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섬겼던 그 소의 우상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 안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그 사상이 그 금송아지 안에 이제 투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인을 그렇게 계시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추측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사상과 개념과 철학과 이런 모든 것을 이용해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그 만들어진 그 믿음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기로부터 이 연약한 이 흙의 존재에 불과한 이 티끌과 먼지만도 못한 이 인간에서 비롯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두 번째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예전에 저도 이 얘기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워 들어서, 근데 중국의 어떤 사신이, 어떤 신하가 그 황제가 사산 보화가 박힌 아주 비싼 값진 그 칼이 있었대요. 칼을 하사했는데, 칼이라고 하면 안 돼요. 검을 하사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신나서 돌아오다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실수로 이걸 떨어뜨린 거예요. 강을 건너다가. 그러면 강을 건너 그 검을 떨어뜨렸으니까 이게 가라앉아서 어딘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멍청하게도 좀 그 배에서 떨어뜨리는 그 지점, 제가 만약에 여기서 떨어뜨렸으면 이 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 예, 여기 내가 여기다가 떨어뜨렸지 하고 다시 돌아가서 잠수부들을 하이어 해가지고 고용해가지고 제가 여기쯤에 떨어뜨렸으니까 요거 다이브 해가지고 요거 들어가시면 여기 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너무 지금 간과한 게 뭐냐면, 움직이는 표적에 움직이는 뭐예요? 배에다가 이거 절대적인 거 아니잖아요. 항상 움직이고 흐름에 따라서 뭐 이쪽일 수도 있고 저쪽일 수도 있고, 거기다가 선을 맞춰놓고 그 검을 찾으려고 하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근거를 자기 배에다가 해놓으면 이게 여기일 수도 있고 저기일 수도 있고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그래서 요즘 미국도 난리죠. 제가 이런 것들을 뭐 인도나 이제 뭐 아프리카에서 얘기하면 뭐 기겁을 합니다. 이런 동성애나 또 여러분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볼루션 티어리, 그죠? 진화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진정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된 것이 아닌데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주입당하고 교육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믿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이 자기 확신으로부터 비롯되는 믿음은 여기 영어로 본 것은 ambiguous하고요, unreliable하고 confusing하고 chaotic하고 굉장히 모호해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가 가진 그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믿음은요,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자기 확신에서 비롯되는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요. 그것은 변하지가 안 돼요. 변하지 않아요. 수정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믿음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그 행위가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진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제가 뭐 권능을 행하고 귀신들 내쫓고 그런 예수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떠나가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Workers of lawlessness.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사람들도 뭐 고치고 이런 대단한 일을 업적을 남겼는데 막 영혼들이 막 주님께 돌아오고 이런 일을 심지어 할지라도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행위를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간이 자기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소욕과 자기의 또 그 사역을 통해서 높아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죠?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이용해 먹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런 일을 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도 행위들도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일이고 사람들이 박수 칠 만한 그런 행위일지도 불가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거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일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자아중심 숭배적인 그런 일들을 잘못된 믿음에서 우리가 행위로 드러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거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까 자매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씀하신 고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받고 수용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하세요. 권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떨어지고 있고요 그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심령의 문제입니다.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으로 일관하고 계세요. 자,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주요 the founde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 쪽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자, 믿음은요 믿음의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예요. 제가 여기 물병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물병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좀 정신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물은요 보일 수 있고 제가 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할 수 있도록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에요. 보이지 않는 실제와 우리가 관계하는 원리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선물로, 은사로. 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자신이 믿음과 행함의 주체가 되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막 행하는 것 같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사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행하시는 것이 진정한 행위입니다. 행위.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 우리가 호핑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증거. 자, 그래서 보이는 실제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실제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어요. 이게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대하는 원리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또 우리 돌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어때요? 잠깐이에요.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원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정말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대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너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오늘 어제 저희가 그 복음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정리했다면 지금 믿음에 대한 그 개념을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마음을 저희가 살펴봤거든요. 이 복음과 진리의 복음과 믿음과 마음은요 같이 연동되어 있어요.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 안에 마음 안에서 이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 교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변화된 모습 또 생명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좀 넘어갈게요. 네. 자, 온전한 복음에는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저희가 어제 상고한 것처럼 완전하시고 능력의 복음인데 말씀인데 그것을 믿는 그 믿음도 온전해야만 해요. 그래서 perfect faith, perfect gospel. 그래서 에베소 2장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걸 좀 강조하고요.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라. 예전에는 지금 인도에 가셔도요. 인도의 그 문맹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 뭐죠?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많이 이제 좀 나아졌지만 시골만 가더라도요. 글을 읽고 쓰는 것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듣지 못했으니까 읽고 쓰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항상 누군가가 낭독해 줬어요. 그 회당에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진대 구전으로. 근데 그 구어체로 들려진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지금 시대는 저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묵상할 수 있고 텔레비를 틀어도 뭐 유튜브를 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제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믿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입으로 시인하는 게 먼저일까요? 순서가 그렇죠. 마음으로 먼저 믿은 바를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사람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드러내고 표현해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아침에 굉장히 짜증나는 일고 막 화나는 일이 있으면요, 제 얼굴에 우락부락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요, 이 얼굴이 그 마음의 창이라고 안에 있는 것들이 투영되는 것이 우리의 언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얼굴 표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거기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게 역사가 뭐냐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서 이게 우리 안에 심령에 충만했을 때 그게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믿은 것을 시인하는 것이지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 이렇게 말로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믿음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제가 잠깐만 이걸로 누르는데요.
자, 이제 마음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은 제가 조금 건너뛴 그 부분들도 있는데, 자, 그래서 복음과 믿음과 마음을 우리가 중요한 성경의 그 개념을 정리하는데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전에 이게 원효 대사인가요? 그 동굴에 들어가서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마시고 싶었는데 이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동굴에서 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그 바가지가 없어서 뭐 찾다가 뭔가 있어서 집혀가지고 그걸 마시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게 사람 해골 바가지였더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우리의 마음도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게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그 리프레싱하는 그런 물이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그 시체가 해골 바가지가 누워 있는 담겨 있는 그 물을 봤더니 막 구역질 나고,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인데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먹었더니 어제는 너무 달콤했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 이런 괴리감을 느끼면서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마음의 이제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크루즈십 아시죠? 저런 거 타보신 적 있으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타는데 저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기기를 비거를 움직이는데 굉장히 단순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 컨트롤 센터,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그 탑에서 누군가가 선장이 아니면 키를 잡은 사람이 그것만 작동하면요, 그 거대한 배가 그 방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이 가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은 바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에 지음 받은 그 존재 안에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고, 내가 이미 그 사울을 버렸다는 거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뭐 그들의 외모를 보거나 키를 보거나 그들의 어떻게 생김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뭐예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어떻게 뭐 외적으로 보이든지 이런 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또 사도행전 13장에 제가 위에를 좀 빼먹었는데, 그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진과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어떻게 묘사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라고 지금 다윗을 말씀하시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잠언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한즉, 그가 나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이걸 세 번역으로 번역해 보니까요,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해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하고 와이프하고 지금 결혼한 지 한 12년 정도 됐거든요. 13년인가요? 12년 13년 됐는데 저희가 아무리 먹고 같이 자고 대화하고 같이 24시간 붙어 있고 해도요, 제 마음이 만약에 다른 여인에게 가 있잖아요. 제 마음이 같이 있어도, 붙어 있어도, 교제를 나누고 있어도 제 마음이 지금 현재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 있으면요, 그 사람, 주님 하나님 보실 때는 너의 마음이 너의 아내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먹고 마셔, 야, 우리 파티하자 해도 그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과 있지 않냐면 그 사람은 거기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만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웃고 있어도 제 마음에 증오와 이 미움과 시기가 질투가 가득하면요, 그 사람은 저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사람 참 성격 좋고 활달하고 밝은 사람이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저의 모습은요, 얼굴에 나타난 저의 표정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속을 수 있는 겉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품은 그 사람됨이 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오직 이면적, 이 내면에 겉에 있는 그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고요. 이게 신명기에서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할례는 마음에 행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는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죠? 칼로 자르나요? 그걸 마음을 이렇게 쫙 째가지고 칼을 내고 해가지고 할례를 행하나요?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4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린 거와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 있죠. 그 부주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그 가방에 놓고 그 가방이 어디 있든지 항상 그 돈가방을 생각했던 저의 모습, 그게 저의 보물이고 그게 저의 마음이 있는 곳인데 그 마음이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마음이 누가 연합되어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의사분들이 이제 졸업하면서 선서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해서 내가 의료 행위를 할 때 이거 그냥 순전히 내가 그냥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의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혹시 생명의 위협이 있거나 그런 위급한 상황 때 내가 돈을 받지 않고도 내가 의사로서 내가 본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선서를 하고 졸업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의사가요 그 첫 마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그 의사는 전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돌팔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을 위해서만 의술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내게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그래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얘기해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리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하게 할고. 그러니까 이들의 변명이 뭐냐면요 지금 모세가 이게 마지막 설교잖아요. 마지막 설교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4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심히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입에 있은즉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모세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명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목사님 통해서 좀 제발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너무 멀리 있어서 누군가 저를 대신해 누가 가져와서 이 말씀을 들려줄 때 이해됐을 때 제가 그 말씀하신 바를 제가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니? 지금 너의 심령 안에 있어 이미. 그리고 너의 입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쉽단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품지 않고 하는 마음에 품고 원하는 것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요 요즘에 막 그 게임에 이제 나이 때잖아요. 게임에 이제 막 중독이 되려는 그런 찰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1시간을 제한합니다. 하루에 1시간, 딱 1시간. 그거 이상은 하지 마. 근데 저번에 한번 풀어줬어요. 한번 그냥 마음껏 해봐. 그러면 주말이니까 애들이요 지치지도 않고 너무 열심히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아침마다 성경 읽자, 우리 가정 예배 뭐 드리자 그러면 또 예배요. 말씀 또 읽어야 돼요. 아침에 우리 묵상하는 거 그 디보션 하는 거 너무 힘든데요.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이 정말 좋아하고 마음에 원하는 게 있잖아요. 특히 게임 같은 거. 이거는요. 그리고 요즘에 수영 다니는데 수영을 막 3시간 4시간씩 막 몸이 팅팅 불어가지고 물에 그 정도로 열심을 내면서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진짜 보물이 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갈망하는 게 무엇인가 그게 담겨 있으면요 그 사람은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힘이 솟아나요.
더 하고 싶어요. 누가 말리면 왜 말려? 내버려둬.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할 거야. 여러분, 도박 중독에 빠진 분들이요, 이 마음에 이 도박을, 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대요. 사지를 절단해도요, 입으로 한대. 입으로. 도박장에 못 가도 눈짓으로 하고.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진 것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그래서 예전에 인도에 갔는데, 쇼핑을 갔는데요, 이제 단기 성기를 마치고 이제 자매님들이 쇼핑을 간 거예요. 이제 집에 돌아갈 선물도 보고. 근데 거기에 이제 인도에는 쌀이라는 그 전통 의복이 있어요. 쌀이. 근데 그게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다양하고. 근데 거기서 파는 그 집을 들어갔는데 이걸 쌓아놨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 뜯는 거예요. 뜯어서 이 여자분들, 그 자매님들한테 하나하나씩 걸쳐보게 하고. 근데 그게요, 장작 한 4-5시간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걸 파는 그분도 펼치고 또 나중에 접어야 되는데 이게 산더미같이 썰리는데 전혀 그 힘들어하는 기색도 없고요. 또 이걸 입어보고 또 구매하는 그 자매님들의 그 표정은요, 와, 너무 행복한 모습이에요. 저 같으면 그냥 들어가서 이거 하나 주세요 하고 그냥 나와서 다른 거 할 것 같아요. 근데 자매님들이 이 쇼핑하는 즐거움이 이 마음 가운데 이 중심가도 있으니까 그게 전혀 일이 안 되고 즐거운 거예요. 제가 탄자니아를 갔는데요, 그 탄자니아의 그 킬리만자로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어요. 근데 유럽에서 미국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 산을 등반하려고. 근데 어떤 한 젊은 여자분이 거기를 가려고 수개월을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아서 갔대요. 근데 갔다 오는 분을 만났는데 거의 여기가 막 동상이 걸리고 뭐 타고 막 그러는데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저보고 그 산 꼭 등반하고 그 정상에 한번 서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저는 절대 그런데 저는 그거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거기 가고 싶지 않다고. 누가 저를 거기 끌고 가잖아요, 그럼 저는 거기서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제 마음 가운데는 등산은요, 저에게 안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등산하면서 쉼을 누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쉼이 있으세요? 이게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우세요?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조차도 너무 꺼려지고 힘드세요? 이게 다 우리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의 광야로 길을 걷게 하신 것.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놓아놓고 지금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요, 한 가지 뭐냐면 이를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뭐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그걸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광야가 없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지 아니면 싫어하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 생명의 떡을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 마음을 위장하고 여기다가 다른 것으로 막 치장하고 싶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 너에게 이 율법을 너에게 주는 것은 이 율법의 말씀이 너희 마음과 부딪혔을 때 너희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것을 기뻐하는지 이것을 싫어하는지, 이게 너의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이 말씀이 너희 마음에 실제 존재하는지, 이 말씀이 너희 입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진리도 온전하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믿음도 온전한 그 믿음을 주시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처럼, 유명한 말씀처럼 만물보다 어떻게 해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치료사들,
또 카운슬링 하는 분들, 그죠? 그런 심리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요,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고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해도요, 자기 스스로의 마음도 솔직히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그 마음,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아무도 몰라요. 부부도 모르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모르고, 옆 사람에 있는 수십 년 지기 아주 친한 친구의 마음도요, 우리는 서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지금 우리에게 그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 부패한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짓되고 부패하고 어때요? 정말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그 실태를 우리에게 폭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이제 했고요. 지금 그 저희가 조금 시간이 있는데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 자아인식이라는 거를 조금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스스로를 정의하실 때 어떻게 정의하세요? 나는 누구입니다. 저는 이제 오면은 저는 이태진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잖아요. 저의 이름은 이태진입니다. 근데 그 뒤에 목사라는 타이틀이 붙죠.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저는 목사라고 불리고 또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죠? 제가 저의 집에 가면요, 저는 아빠예요. 제 애들이 저를 아빠 그래요.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저의 아내에게는 저는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정의되는데, 그 관계에서 정의되는데, 그 우리가 관계에 있는 그 대상과 또 관계에 있는 우리가 서로 정의해 놓은 그런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의할 때, 그 로빈슨 크루소 그 소설에 보면 그거 아시죠?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프라이데이라는, 금요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무인도에서 살다가, 무인도가 아니죠, 그 섬에 있는 그 원시 부족 사람인데, 그 로빈슨 크루소가 딱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 짓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짓는데, 너의 이름은 이제 프라이데이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이름은 이제부터 프라이데이네. 그래서 자기 소개할 때 나는 프라이데이입니다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왜 프라이데이야?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로빈슨 크루소는 알아요, 그 의미를. 로빈슨 크루소, 내가 너를 프라이데이에 만났잖아, 금요일날 만났잖아, 그러니까 너의 이름은 금요일이야. 이해가 되세요? 이름을 누가 정의해주고 그렇게 불리를 받는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이 프라이데이가 왜 프라이데이인지 모르는 거예요, 금요일인지. 근데 그 이름을 지어준 자는 알죠. 그죠?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적 실태와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고 우리가 스스로의 삶의 목적을, 방향을 설정할 때 이런 어떤 일이 나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스스로 정의할 수 없는, 그렇게 스스로 정의해도 전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맞지 않는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라는 존재를 인식할 때, 우리 자아를 인식할 때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은데,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정의할 때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부패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상태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끊임없는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와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의 마음은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 부패한 마음, 거짓되고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이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양파를요, 중간에 딱 자르시면 그 안에 많은 그 껍질들이 있어요. 껍질 한 껍을 벗겨내면 그 안에 또 하나 껍질이 있고, 그거 하나 또 벗겨내면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양파는요, 이 껍질들이 다 뭉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요, 마치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자,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끊임없는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위장합니다. 위장해.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부딪힐 때 우리는요, 그 말씀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해서요,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두기 싫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기에다가 무슨 덧칠을 하고, 거기다 이러한
어, 위장하는 것들로 조금 더 나은 것들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요 거짓되고 병든 마음을 계속해서 위장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 그 끊임없는 그, 그, 그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고 나서요.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왜 그 선악과 왜 따먹었어? 물어봤더니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었으므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아담이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요. 하나님, 제가 원래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제가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 이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이 지금 망했네요. 이 여자 때문에요. 그리고 이 여자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아담이 이 여자 제가 원해서 결혼한 그 여자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여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제 책임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저의 아내의 책임이고 그가 먹어서 먼저 먹고 나한테 준 거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당신 책임이에요. 지금 아담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블레임을 어디 하냐면요. 자기 스스로에게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이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내 마음이 깨어지고 상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뭐 어떻게 하냐면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뭐라고요? 뱀이 나를 꿰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사탄을 탓할 때 많이 있죠. 우리가 사탄이 저를 유혹해서 악한 영이 저를 그냥 강권해서 저를 이렇게 물론 그런 영향력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블레임을 이게 영어로는 블레임 시프팅이라고 그러는데 그 블레임을 다른 사람에게 패싱하는 거예요. 시프팅하는 거예요. 내 책임 아닙니다. 이거는 이 사람 책임이에요. 저는 이제 자라나면서 저희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 좋은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자라나면서 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모든 게 아버지 탓. 아빠가 목사라서 그래. 아빠가 목회를 못해서 그래. 아빠가 가난해서 난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술을 마셔야 돼. 우리 아빠 때문에. 저의 안에 삶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요. 저의 가까운 우리 부모나 자식이나 배우자나 지인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대통령이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대상에 블레임이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컨닝 해보셨어요? 컨닝? 이렇게 보고 쓰는 거.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도에는 이걸 너무 잘해요. 이걸 컨닝을 인도 학생들은 너무 그냥 대놓고 하는데 어떤 학생이 그랬대요. 그 선생님한테 한번 걸렸더니 너 왜 컨닝했어?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야. 너 이러면 낙제당해. 딱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 선생한테 선생님은 안 하셨어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컨닝한 적 없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분도 컨닝해서 시험 잘 봐가지고 뭐 입학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기경하고 그 가난한 상한 심령으로 만들고 싶어도요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의 상태 때문에 돌같이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도 이 말씀을 페네트레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저희 준영이가 큰애가 있거든요. 자슈아, 케일럽, 해나인데 걔네 나이가 이제 2살 터울이에요. 아마 인도에 있을 때인가요? 한 4살 때 2살 때인데 큰애가 이렇게 우유를 줬는데 이거 우유를 이제 엎질린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이제 뭐 흘려가지고 이제 뭐 이제 누가 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애한테 준영아 그거 왜 엎질렀어? 어떻게 하다 엎질린 거야? 그랬더니 그 4살짜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저 안 그랬는데요. 아니 준영아 내가 봤어 너. 그랬더니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 옆에 이제 그 저희 둘째가 2살 차인데 애가 좀 말이 늦었어요.
말을 잘 못해요. 왜 이럴 때인데 지금 큰 애가요. 그 블레임을 지금 누구한테 지금 전가하냐면 말도 못하고 자기 변명을 못하는 동생에게 그걸 넘기더라고요. 제가 아니고요. 얘가 그랬대요. 조그만 애가요. 애들이. 우리는요 날 때부터 이거를 트레이닝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진리가 선포돼서 우리의 진짜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 고발당하고 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가리고요, 이거를 계속해서 이거를 강화시켜요. 그래서 누군가 당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닌데요, 난 아닌데요, 당신은 안 그랬어요?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 병든 마음을요 계속해서 감싸가는 거예요. 그래서 덕지덕지 이 마음에 이 다른 것으로 쌓아가면서 나중에는 결국에 어떻게까지 되냐면요, 스스로도 자기 마음에 뭐가 진실인지 뭐가 진짜인지를 자기도 헷갈려요.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해보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진짜와 거짓말이 나중에는 헷갈려. 내가 누구였지? 내가 무슨 말 했지? 이게 진실인 것 같은데 이게 가짜인 것. 자기 스스로도 속아 넘어가는 게 이 부패한 자의 이 마음의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그 실제적인 저의 삶의 말씀드리면요, 제가 그 말씀드렸죠. 어제 간증 중에 저희 아내가 왜 이렇게 간증을 오래 했냐고 그러는데,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착실하고 신앙 좋은 청년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는 저 창녀촌을 들락날락하면서 술도 마시고 대마초도 하고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요, 얼마나 제 안에 이 마음 가운데 이 커플들이, 이 레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지. 그때 제가 한 가지 그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제가 처음 그 벌티모어 스트리트에 거기 스트리트 클럽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장사하는 제가 식당을 하던 데가 거기서 굉장히 가까운 벌티모어 중심지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마다 거기 가는데 처음에 갈 때 그 문을 열기가 너무너무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들리잖아요. 야 태진아, 그거 가지 마. 거기는 it's not worth it. 가치도 없어. 그거 허황된 거야. 그냥 왜 가려고 그래? 돌아서 가지 마. 엄청나게 큰 소리가 제 마음 10년 가운데 들려요.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날 못 갔어요.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요, 다음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희 쌍둥이 형이 있어요. 저랑 일랑선 쌍둥이. 그 형은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래도 나는 싱글이잖아, 그죠?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나는 외로운데, 그러면서 저를 계속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변명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 내면에서 저를 막 괴롭게 하고 저를 막 컨백트하는 그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른 것들로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이거를 계속해서 자기 위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것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또 대마초나 술을 마시고 가는 거예요. 저의 상태, 저의 심령의 상태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넘하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제 자신을 인탁시케이트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심령은 너무 센시티브하다는 거예요. 센시티브하게. 여러분 한번 처음에 거짓말 하실 때, 처음에 무슨 훔쳤을 때요, 그때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고, 누군가 앞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이거 누가 알게 되면 어떡할까? 그게 무뎌지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처음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첫 마음, 그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마음의 그 원형인데, 그게 심지어 우리 살갗보다도, 우리 피부보다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허락하신 그 마음의 상태인데, 이거를 덕지덕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와도 이것이 아픈 줄 모르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 폭포수같이 쏟아져도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우리의 심적인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문둥병은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아프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느끼지 못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런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다. 타락한 죄인은.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2장에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현 실태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미 죽어 있었던 우리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은 뭐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며, 죄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 그 사단을 따랐으며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사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마음이 원하는 거, 우리가 배웠죠. 소원 성취 문제 해결, 그런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도 예수 이름을 그것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우상같이 섬기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부딪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병들고 부패하고 죽어있는 이 존재의 결국은 뭐냐면요, 그 행위의 그 열매는 뭐냐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의를 말씀드리면,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로 하고 같이 경유해서 쓰셔도 돼요. 자기 사랑, 나 self pursuit, 자기 추구, 자기 만족, 자기 연민, 자기 쾌락, 자기 성취, 자기 의존,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세상의 메시지, BTS 아시죠? Love yourself, 너를 사랑해. 이게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빚을 받았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병들어 있는 이 자아를 가진, 이 마음을 가진 이 자아는, 우리 존재는요, 끊임없는 자아 사랑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이게 죄인된 모습의 사람이에요. 죄인의 모습의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하이라키 오브 마슬로우라고 있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 그 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쫙쫙쫙 그 피라미드처럼 그 단계별로 정리해 놨어요. 근데 맨 밑에는 우리의 육적인 피로들, 그런 거 있죠. 먹어야 되고 의식주. 그리고 그 한 단계 올라가면 쭉쭉쭉 올라가서 사람들하고 좀 빌렁잉 하는 거,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제하는 거, 쭉 올라가면 자기의 자부심. 나중에 맨 끝에 있는 그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게 뭐냐면요, 자아추구예요. 자아추구.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모든 이 인간의 학문은요, 인간의 탐심은 거기로 향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 부패한 자아의 열망이에요. 사단은, 뱀은요, 옛뱀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그 장본인은 인간의 그 욕망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거 먹으면 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되는 거야. 그게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열망이고, 그게 너가 추구해야 할 행복이야.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죄인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폐악하고 부패하고 병들어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어제 왔을 때는 조금 맡기고 오늘 4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어제는 1시간 조금 넘었는데, 근데 오면서도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다니고, 저도 막 그런지. 여러분, 이 도로 조금만 나가 보시면요, 이 하이웨이에 수많은 교통 표지판이 있고요, 뭐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또 벌금 내,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 서로가요, 우리가 먼저 가야 돼요. 우리가 먼저 가야 돼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테이크오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목사님들 불구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울고불고. 저희 부가 좀 참어 이럴 정도로 우리 심령은요, 누구에게 뭐 뒤지거나 누가 저에게 무례하게 하거나 그러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건드려지면요,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 심령이요, 아무리 착한 척, 아무리 교양 있는 척 위장을 해놔도 우리 심령은, 본질은
자아 추구, 자기 사랑, 자기 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건데요. 이게 예전에 그 마르타 부대 아세요? 중국의 일본 부대, 생체 실험하는 그 부대, 731 부대. 그 부대가 했던 실험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어떤 그 일본 그 군대 그 군의관들이 중국 여자들, 중국 엄마들하고 그들의 아기들을요 한 쌍씩 엄마하고 아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철로 만들어진 그 방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조그만 그 창문만 이렇게 봐가지고 열어놓고 그걸 이제 관측하고 실험하려고. 근데 뭘 실험했냐면 여러분 보일링 프로그 아시죠? 조금씩 가열해가지고 개구리를 이제 조금씩 데우면은 처음에 이제 차가웠다가 이제 조금 미지근해졌다가 나중에 자기가 거기서 익어서 죽는데도 거기서 뛰쳐나오지 않고 그냥 서서히 죽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바닥을요 쇠로 돼 있는데 철로 돼 있는데 그거를 서서히 가열을 한 거예요. 처음에 이분들이 관측했을 때 이제 뭘 보고 싶었냐면 인간의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가, 그죠? 우리의 낳은 자식, 저 남편들은 본인이 안 낳았으니까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본인 몸속에서 잉태하고 또 출산한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근데 그 모성애의 한계가 어딘가, 모성애가 얼마나 강력한가, 이거를 시험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다 전부 실패했대요.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전부 다 이제 발이 이제 맨발로 들어갔으니까요. 발을 막 옮기면서 이 뜨거운 열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뜨거워지니까 이분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그 아기들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어머니들이 자기 아기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아기들을 밟고 올라섰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가장 그 중심에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랑은요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지독한 자아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죄인들일 뿐이에요. 심지어 구약에서는 몰래에게 자기 자식들을 내어주는, 자기 행복과 자기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아끼는 그런 존재들도, 돈은 물론이고요, 그런 자기의 피부치들도 넘겨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지독한 자아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여기에는 그 731 부대의 그 대위가, 그 캡틴이 어떤 중국 여자, 근데 약간 러시아계 여자인 것 같아요. 그 여자를 강간을 하고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임신했는데 이제 거의 이제 산딸이 이제 출산이 됐는데 이 여자를 그 수술대 위에다 그냥 놓고 아무 마취되지도 않고 그냥 배를 그냥 갈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아기가 이제, 그 여자는 물론 죽었고, 근데 그 아기를 꺼내면서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강간해서 그 아기를, 그 여자가 임신해서 했지만 그 아기는 제 아기잖아요, 그죠? 저의 아기인데 이 일본 군의관이 아무런 그런 양심의 어떤 뭐 찔림이나 꺼리낌 없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 아기를 딱 꺼내서 옆에 그 죽은 엄마 옆에다 딱 놓고 그 생체 실험하는데 그 온 사지를 다 절단해가지고 해부를 해버렸더래, 해부를.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역사적인 실제 그 고증을 하면서 사람들이, 야, 일본 군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중국 가서 그 러시아나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이렇게 생체를 얼마나 아주 잔혹하고 아주 악마 같고 아주 그냥 죽어 마땅하고 그냥 지옥에서 불타가지고 그냥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악마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폭로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이 사람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은 당연히 살인마고 죄인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낙태 아세요? 낙태? 어보션. 낙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죠? 자, 낙태는요, 이 산모가요,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았던 자기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아기를. 근데 이 아기가 태어나면 자기는 인생은 너무 이제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찾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각서를 쓰는 거죠. 동의서. 수술을 합니다. 당신이 자, 제가 수술비 드릴 테니까, 돈 드릴 테니까 돈 받으시고 여기다가 제가 사인할 테니까 마음껏 수술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제 몸에 들어가서 제 아기를 그냥 절단해서 다 꺼집어내 주세요. 죽여주세요. 없애주세요. 이거를 하고 나오는 게 낙태예요, 낙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생명인 그 아기를 죽이고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낙태 시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주 악독하고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악마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현대 와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괜찮은 거예요. 그거. 그거 모든 여자들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여자들의 여성의 권리예요. 이거 합법적으로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십시오. 장려하고요. 이거를 막아 세워지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왜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 아기 가지고 왜 죽이지 못하고 내 권리인데, 이렇게 외치고 있는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사악한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내가 하면 괜찮은 거 아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하루에 없어지는 죽임을 당하는, 낙태 시술 당하는 애들이요 7만 명이 넘는데, 하루에 24시간 내에.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이거보다 많을까요? 하마스,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몇 명이 죽었죠? 이거보다 많을까요? 우리는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와, 전쟁 너무 무서운 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악마시하지만 낙태를 행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간대합니다.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요 끊임없는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자기 이 죄악되고 악한 이 자기 사랑, 자기 숭배, 이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자기 사랑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 죄인의 모습을 들키기 싫어서 끊임없는 다른 것들로 덕지덕지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저주받은 인생이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전에 그 사탄 교회가 있죠. 저 캘리포니아 쪽에. 거기에 9 statements 있어요. 거기에 9계명처럼. 근데 거기에 우리는 10계명이 있지만, 근데 거기에 첫 번째 그 계명이 뭐냐면요, Satan represents indulgence instead of abstinence. 그게 뭐냐면요, 사탄은 자제하고 이렇게 금욕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너 마음껏 해. 너 마음에 원하는 거, 너 육체가 원하는 거, 네 정욕이 원하는 거 마음껏 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거 계명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 쉽죠.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걸 하라는데, 너무 저하고 저희 죄인들하고 너무나도 잘 맞는, 코드가 잘 맞는 계명이죠. 누가 이거를 안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사탄이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마음에 원하는 거 있어? 해. 절제하지 마. 해. 괜찮아. 그게 좋은 거야. 너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 해. 주여 주여 제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능력 보셨죠? 칭찬해 주세요. 저 사람들한테 문안 받고 시장에서 제가 큰 소리를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유 라비오 이런 거 좀 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역조차도, 목사님들 사역조차도, 저들의 선교사 사역조차도 자아사랑, 자아숭배, 끊임없는 이 병들어 있는, 이 폐악하고 병들어 있는 이 지독한 자아사랑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절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아사랑, 요게 부패한 생명 안에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면 이게 병들은, 죽어있는 병든 자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뭐죠? 육신의 정욕. 우리가 왜 간음을 행하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 것을 탐하고 있죠? 왜 우리가 거짓말하죠? 이게 다 우리의 정욕이에요. 정욕.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 교묘하게, 그게 자아사랑이거든요. 그 자아사랑으로, 자기애로, 자기 숭배로 똘똘 뭉쳐있는 인간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래요, 원수. 그럼 하나님의 법은 뭔데요? 하나님을 우리의 좋은 존재로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고 말씀해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된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닦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막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먹으면 더러운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실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게 그게 더러운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마음 안에서,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마음의 본질. 자, 복음, 믿음, 마음이 함께 역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완전하고 무음한 강력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요, 이런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제가 넘어갈게요. 저희가 30분 정도 남았거든요.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으세요? 만약에 화장실에 가시고 싶으면 금방 다 좀. 네. 제가 요것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번 세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을 상태를 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신대요. 그리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대요. 번제와 제사가 나쁜 게 아니고요, 사실 번제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밖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추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옛날 첫사랑. 저는 좀 일찍 왔던 것 같아요. 한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너무 일른가요? 근데 저는 그 뭐 사랑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근데 저희 반에 너무너무 이쁜 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여자, 제가 그때 굉장히 수기가 없는, 그러니까 막 말도 저 굉장히 많이 더듬는데, 그때는 더듬고 말도 제대로, 그러니까 발표도 못하는 나이였어요. 누가 선생님이 야 이태진 일어나서 좀 설명해봐, 뭐 대답. 그러면 저는 막 떨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땐 아이가 그 한 여자에게 딱 꽂히니까요, 뭐 수업 같은 건 다 안 들어오고 그 여자애만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예쁘고 먹는 것도 이쁘고, 그냥 뭐 냄새도 좋고, 뭐 하여튼 그 여자애만 딱 나타나면 그냥 그냥 모든 것들이 그 아이에게 그냥 집중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아주 인트로버트한 사람이었는데 그 아이에게 제가, 제 친구에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좋아한다고. 근데 제가 그 용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학교를 일찍 등교하면서 문방구에 가지고 뭐 카라멜 있죠, 카라멜 조그만 거, 그 막 그때 당시에 뭐 10원 5원 이렇게 하던 거, 그걸 사다가, 그걸 매일 사다가 그 여자의 그 학생 그 제 책상에도 놓는 거예요. 놓고 저는 숨어버리고 이제 그 아이가 와서 발견하고 그거를 뭐 누가 줬지 뭐 이러면서 두려번거릴 때 저는 애써 외면하고 제가 속으로는 그거 난데, 내가 그거 줬는데, 내가 너 좋아하는데, 너 먹으라고 줬는데, 이러면서 스스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것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고백의 편지를 썼어요, 메모. 근데 나중에 야 너 뭐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썼는지 기억 안 나지만, 야 너 이쁘고 너 카인드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야 내가 너 좋아하는데 하면서 끝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뭐를 안 썼냐면 제 이름을 안 쓴 거예요. 제 이름을 안 쓰고 그것만 달랑 넘겨. 그러니까 이 여자애는 지금 몇 개월 동안 지금 누가 나를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탕도 주고 그 편지도 쓰고 하는데 도대체 이 남학생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너무 미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가가지고 어쩔 수 없더라고요. 고백을 하게 됐어요. 떨면서 내가 더 좋아한단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그 마음을, 사랑하는 그 감정을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정말 많은 방법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자신의 가진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셔서 이 엄청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통달하고 계세요. 완전히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신 거예요. 그분들은 삼위일체 하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정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유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성령도 성령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지만, 이 말씀을 읽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도와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기에.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한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분의 보혜사를 주신 거예요. 육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이미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고 계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대변하는 자로, 내가 그분이다,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왔다, 그 말씀하시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그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대요. 이미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요 말씀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요, 이 꽃들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와 통한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렴풋이.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무나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아먹지 못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2절 보니까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알아둘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대요.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서 즉 그 자아 숭배와 자아 사랑으로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죽을 수밖에 없는,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그 가치를 너무너무 무시하고 무관하고 무지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알았어도 그 첫사랑이 힘이 져가고 예수님의 그 첫사랑이 더 이상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질 수 없는, 나를 드릴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닌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느냐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사랑은 곧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꼬르,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랬으니까 그냥 사랑은 하나님인가 보다 이게 치부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룩이시고요, 하나님은 공이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좀 깨달았냐면, 여러분 그 사랑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랑해서 자기 몸을 불태울 정도로 사랑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태우고 줄지라도, 내어줄지라도 진정 그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티벳, 그 인도 근처에 그 티벳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티벳은 언제나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해요. 근데 이 티벳에 있는 많은 수도승들이 빈번하게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길거리에서 많이 번잡한 그런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장소에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 시위를 해요. 근데 어떻게 시위를 하냐면 그 휘발유 있죠, 휘발유를 자기 몸에다 분 다음에 불을 붙여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불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여러분 불타는 그 고통이요, 그게 어마어마한데,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이 불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일어서서 뛰어요. 거리를 불타는데, 불타면서 그들이 거리를 뛰면서 외치는 선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티벳에게 자유를 달라, 이거 하면서 죽어가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고 믿어요. 저는 이게 무슨 외침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자, 중국, 너네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내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내 몸에 휘발유 붓고 불을 붙여서 나는 이 극심한 고통을 처하고 죽어갈지라도 나는 선포할 거야. 우리 나라, 나는 의롭고 너희는 불의해.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뭐 한 거냐면요, 자기 증명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나라를 위해서, 티벳의 독립을 위해서 죽어갔지만 사실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독하게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자기 사랑. 근데 지금 인격적인, 하나님께서요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데, 그 동기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 움직이는 동기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일 쉬운 방법은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무감이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군대 훈련소, 저도 논산 훈련소를 이제 거쳐왔거든요, 군대 갈 때. 근데 그 논산 훈련소에서 교관에 딱 들어가면 굉장히 겁을 주면서 이제는 정신 개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는 시민이 아니고 이제는 군인이야. 그래서 정신 개조를 시작해서 이제 군복도 입히고 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엄청난 두려움과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기부여가 자기 안에서 자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아무리 잘 생활하다가 이제 집에 오잖아요. 제대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한 몇 달 있으면 다시 돌아가요. 옛날 생활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옛 습성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 특성은 뭐냐면 적극적이지 않고 되게 소극적이에요. 의무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외부로부터 발생되고, 그리고 내가 장로 타이틀이 있으니까 집사니까 나는 뭐 찬양팀이니까 이걸 해야지.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거지만, 좋은 동기와 정말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일 수 있고 마지못해 하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게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는요,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 중심부터 발생이 되고, 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굉장히 파워풀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 뭐가 있습니까? 했을 때 핵시설에 있는 우라늄을 통해서 있는 그런 핵 발전소에 있는 그 파워입니다. 핵폭탄입니다. 원자폭탄.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아니요, 사랑이 온 우주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요, 불평하잖아요. 애들 야 게임 좀 그만해, 너무 좀 쉬었다 해. 아니요, 걔네들 지치지 않는 그 힘이 막 솟아나서 막 게임을 막 하는 거예요. 더 밥 먹고 해야지. 아니요, 밥 안 먹어요. 예전에 저희 막 농구하고 축구할 때 남자분들 밤새 하고, 다른 여자분들은 저걸 왜 하나 싶은데,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그러면 이 마음에 있는 그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너무나 쉽게, 힘들지 않게 오히려 안식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게 사랑이 유발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4절에 보니까 에베소 1장 그 창세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창세 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 원대한 계획이 있기 전에 그 계획이 유발되고 동기된 그 근원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이 세상을 창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이 땅에, 이 미국 땅에 우리를 두게 하셨고,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붙이셨고, 이 모든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서,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 복음이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 이게 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후손, 너 뱀이지, 너 뱀의 후손과 또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시는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하는 성령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메시아, 그 생명이, 그 메시아가 이제 원수가 돼서 나중에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뱀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의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고, 십자가에서 그 일이 성취가 됐죠. 그래서 그 사단의 그 권세, 사망 권세가, 그 저주가 거기서 이제 박살나고, 우리가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도 사실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 하나님 되고 싶은 그 욕망. 그때 당시에는 613개의 그 율법이 아니라
10계명, 10계명이 아니라 한 계명만 있어요. 한 계명.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것만 안 먹으면 되는데 어렵지도 않고 굉장히 단순한 건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주어져 못하는 거. 불가능한 인간.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우상 삼고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이 부패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케 하는 그 메시아를 내가 준비해놨다고 이미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것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continuously 이보예요. 이보. 우리는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다시 넘어지고 또 도망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런 계속해서 이런 반복되는 우리의 이 죄인의 습성들이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하나님이 노아 보고 방주를 지라고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을 아세요? 노아 하면요, 그게 나훔도 마찬가지지만 그 삼손의 아버지 만노아도 마찬가지지만 다 그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그게 뭐냐면 comfort예요, rest,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 근데 왜 하나님이 노아 보고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셨냐? 이게 사실 이제 여러분 저거 잘 보시면 저 방주가 뭐 같이 생겼어요? 저게 배처럼 보이시나요? 저게 관처럼 보이죠. 관. 저게요 사실은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려면요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그 방주에서 노아가 되셔서 그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쉼을 얻으라고. 너네들 너무 힘들지? 너희 스스로 사랑하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평판 유지하려고 애쓰는데 너무 힘들지? 나에게로 와. 예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너의 심령이 지금 너무나 부패하고 불완전한데 너무나 병들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할례를 시킬 거야. 할례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와 연합되는 거야. 나에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 홍수를 그 심판을 넘어서서 그 8명의 가족들이 나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자아 숭배를 통해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이 세상을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교사고 목사자들도요 목회를 통해서 끊임없는 자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생케 해도 자기 스스로는 여전히 파멸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돈이 복음이 아니에요. 큰 집,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칭찬을 많이 얻었다고, 명예를 얻었다고, 그건 진정한 복음이 아니랍니다. 제가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그 이야기를 아시죠?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호슈아, 뭐 예슈아, 요슈아. 저희 아들의 이름이 여호수아, 자슈아인데요. 조 하면은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여호와 하나님. 슈아 하면 슈아 하면은 그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근데 호세아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였어요. 근데 그 메시아에게 하루는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누구를 만나라. 그가 너의 배우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호세아가 총각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예비된 신부가 있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그 아내를 이제 맞이할 그 여자를 만나보고 싶어서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뭐였냐면 그 여자 이름이 뭐였냐면 고멜이었어요. 고멜. 여러분 고멜의 이름의 뜻이요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complete, perfection. 완전한 하나님의 배우자. 호세아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갔는데 가서 봤더니 그 여자가 창녀였어요. 창녀.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이 여자를 지금 저에게 붙여줘서 저의 아내로 삼으려 하시는데 성경에 기록된 바 저 같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기름 받은 종들은 과부나 이 창녀들을 결혼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해 놓는데 어찌해서 저에게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결혼해. 그래서 호세아가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은 거예요. 고멜은 끊임없는 자기의 그 창녀되었던 그 짓을 아직도 못 버리고 그 버릇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선지자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혼해서 이제 아기가 출생이 됐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좀 비슷하죠. 이게 월드 플레이예요. 월드 플레이. 비슷한 의미. 근데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 제즈리오 이게 영어로는 제즈리오인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이게 짜라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으셨다. 하나님이 심으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은 그거는 반드시 열매 맺고 좋은 나무가 되어죠. 맞죠?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 결혼이 이제 생활을 하다가 그 성경에 이제 그런 내막은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제 추측상 이 고멜이요 바람기가 난 거예요 또. 그래서 지금 호세아가 이제 사역하러 먼 타 지역에 이제 그 사역을 나갔을 때 지금 고멜이 지금 외간 남자를 유혹해서 자기 집으로 들이고 관계를 맺습니다. 아기를 가져요. 근데 호세아가 집에 들어왔더니 그 안에 고멜의 배가 더부룩하면서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에게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의 애기야? 근데 고멜이 나 바람 폈어요. 당신이 없어서 내가 외로워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어서 아기를 가졌네요.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들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이 여자 아직 창녀인데 저와 결혼했어도 아직까지 창녀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하고 같이 못 삽니다.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속 살아라. 그가 너의 아내다. 걔를 사랑해라. 근데 또 그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가 누구냐면 루하마입니다. 여자였어요. 여자의 딸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로 하면요 노예요. 노. 아니라는 뜻이에요. 루하마가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이 없는 자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일이 일어나는데 이름이 뭐냐면 루함입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너무나 배신감에 너무나 상처를 입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언약에서 결혼했던 그 여자가 그 여인이 아내가 다른 사람과 통관을 하고 아기를 임신하고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가 이제 고멜이 이제 외간 남자랑 눈이 맞아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호세아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에게 그 고통을 안겨줬던 그 여자가 없으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한 명 빼고 두 명 제가 외간 남자 애들 남자 제 자식이 아니고 그 누군지 아버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애들이지만 걔네들 제가 케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키울게요. 제 아내만 없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고통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멜이요 같이 도망치고 나갔던 그 남자가 이제는 더 이상 고멜이 더 이상 그 아름다움이 없고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까 다시 이 고멜을 어디다 팔아 넘겼냐면 예전에 고멜이 창녀짓을 했던 창녀촌에 팔아 넘긴 거예요. 그 누구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다시 창녀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고 자기가 잠을 자자고 돈을 내라고 창조해서 해도 사람들이, 남자들이 거들떠도 보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추악하고 이제 늙어버렸고 아무런 매력이 없는 고멜로 전락한 그 고멜. 그래서 그 창녀촌 그 주인이 이제는 고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고멜, 더 이상 당신이 너가 우리에게 돈을 벌어줄 수 없으니까 이제는 너를 노예 시장에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고멜을 이제 노예 시장에 이제 데리고 나와서 이제 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인들이,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사가지만 고멜은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멜은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이제는 너무나 늙고 매력도 없고 추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고멜을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돈을 값을 치르고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를 부르십니다. 호세야, 너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하나님, 뭔데요? 네 아내를 찾았단다. 하나님, 저는 그 아내 싫습니다. 가야 된다. 어디 있습니까? 노예 시장에 있습니다. 있다. 그래서 호세아가요,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준비한 그 노예를 살 수 있는 그 돈을요 준비하는 거예요. 예전에 20세 이상의 남자들, 그 남자 노예들 살 때 은 30세겔이면 샀어요. 근데 지금 이 고멜을 살기 위해서 지금 얼마를 준비하냐면 은 15세겔. 그러니까 30세겔의 반은 그 반짝반짝 그 가치 있는 은화로 준비를 했고, 나머지는 아무 가치 없는 동물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보리로 딱 준비를 해서 15세겔 그런 정도의 가치가 되는 30세겔을 준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아내를 다시 사서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집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그런데 호세아가 이제 그 고멜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고멜이요, 자기 옛 남편인, 자기가 떠나갔던 호세아를 발견했어요. 고멜이 소리 지릅니다. 호세아, 저리 가라고. 호세아, 오지마. 당신 내 남편이 아닌 거 알잖아. 왜 나한테 와서 지금 나를 더 비참하게 하냐고. 내가 당신을 떠나간 줄 모르냐고. 내가 외간 남자들하고 통관해서 자서 이렇게 애들을, 부정한 애들을 출산하고 당신을 그렇게 매정하게 굴고 당신을 떠나갔는데 왜 나한테 오냐고. 떠나가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호세아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멜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고멜, 내가 당신을 살 돈을 준비했어.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야. 근데 고멜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호세아가 고멜에게 나아가기 때 결단한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그러면 내가 저를 계유하여, 세 번역에 내가 그녀를 꿰어내요. 이상하죠? 꿰어낸다는 표현이. 근데 그 말뜻이 뭐냐면요, 끊임없이 그에게 얘기해서 그가 이해하는 걸 넘어서 그 마음이 이제 움직여서 그 마음을 그 호세와 같이 하도록 그 행동이 움직이는 그 단계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무도 없는 그 광야 땅에서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나의 여전히 사랑하는 아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저질렀던 그 죄악들 나 다 잊어버렸어. 다 용서했어. 당신은 나의 아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 사랑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다가 어느 순간 고멜이 이제 그 진심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멜이 결단합니다. 가겠다고. 그래서 두 부부가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호세아가 뭘 깨달았냐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시하신 나의 관계, 호세아와 내 고멜과 내 아내와 일어났던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과 그 사랑하시는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고멜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부으셨는지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의 실제 삶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지금 이스라엘의 그 번잡한 도시에 나가서 지금 고래고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여기서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면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실, 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을 지금 선포하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계시하셨죠.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호세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아로 오셔서 고멜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를요, 그 십자가의 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사신 바 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그 중심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전히 우리 넘어지고 엎어지고요, 여전히 도망가고요, 여전히 고멜처럼 창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 사랑이 우리를 건면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안전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시고 거듭나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